오늘은 추수감사주일입니다. 기쁜 날이죠. 한 해 동안 하나님 아버지께 주신 그 은혜들을 기억함으로 하나님께 감사의 제사를 드리는 귀한 날입니다. 감사, 이 감사는 해도 좋고 안 해도 좋고 그럴 수 있는 성질이 아닙니다. 내 삶 가운데 감사가 있다면 그 사람은 행복한 사람입니다. 그러나 내 삶 가운데 감사가 없다면 그 사람은 사실 아무리 좋은 데 살고 아무리 좋은 차가 있고 아무리 물질이 넉넉하더라도 불행한 사람입니다. 극단적으로 건강이 좀 안 좋더라도 그 사람 가운데 감사가 있다면 그 사람은 행복한 사람입니다. 그러나 아무리 건강할지라도 그 마음 가운데 감사가 없고 불평, 불만이 있다면 그 사람은 불행한 사람입니다. 전신에 화상을 입은 이지선 씨가 그것을 증거하고 있지 않습니까? 다른 사람들은 괴물이라고 놀리지만 얼굴이 흉측합니다. 수술도 굉장히 많이 했습니다. 손마디도 잘랐습니다. 그러나 스스로 뭐라고 생각합니까? 하나님께 감사하지 않습니까? 이지선 씨는 행복한 사람이에요. 몸이 정상이고 건강하지만 불평불만인 사람은 그 사람은 불행한 사람이에요. 그래서 내 삶 가운데 감사가 있다면 그 사람은 행복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행복은 어떤 사람이나 환경에 의해서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내가 얼마나 감사하느냐로 나타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내 행복은 다른 사람이나 환경에 의해서 좌지우지되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행복해야 하는데요. 필수적인 요소가 감사입니다. 성경은 계속적으로 감사라고 되어 있습니다. 범사에 감사라는 거예요, 성경에.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한 뜻이다. 성경은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 아닙니까? 범사에 감사라는 거예요. 그럼 범사에 감사할 거리가 있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범사에 감사할 거리도 없이 감사라 하시겠습니까? 범사에 감사할 것이 있기 때문에 범사에 감사라는 거예요. 그래서 내 삶 가운데 얼마나 감사의 것들을 보고 그것들을 내 것으로 만드느냐가 행복하냐 불행하느냐를 결정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러면 한번 생각해 봤습니다. 이렇게 감사가 중요한데 어떻게 하면 감사할 수 있을까? 제가 비법을 하나 가르쳐 드릴게요. 한 5분만 하잖아요. 그러면 여러분의 마음이 확 달라질 수 있는 겁니다. 제가 이것저것 실천해 봤는데 이것만큼 굉장히 잘 되는 게 없어요. 뭐냐면 여러분이 지금 바로 앞에 보는 것, 지금 여러분이 바로 만지고 있는 것, 발이 닿는 것, 그거를 계속 감사해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눈을 딱 떴을 때 시계가 눈에 들어오잖아요. 하나님, 저 시계가 있어서 제가 시간을 잘 이렇게 관리할 수 있게 해주신 감사합니다. 소파를 딱 보잖아요. 하나님, 제가 이렇게 소파에 힘들 때 이렇게 쉴 수 있게 해주신 거 감사합니다. 눈앞에 TV가 있으면 그래도 좀 지루할 때 한번 TV 볼 수 있게 해주신 거 감사합니다. 욕실에 들어가잖아요. 그러면 욕실화를 신잖아요. 오늘 그게 감사가 되더라고요. 하나님, 제가 욕실을 들어가는데 발바닥이 차갑지 않게 이 욕실화를 주셔가지고 물기도 안 묻게 하시고 차갑게 안 하게 해주신 거 감사합니다. 비누 거품을 하잖아요. 이 비누가 있어서 또 이렇게 깨끗이 씻을 수 있는 거, 로션을 바르면서도 이걸 하면서 건조하지 않게 해주신 거 감사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보는 것마다, 만지는 것마다, 발이 닿는 것마다 감사해 보세요. 5분만 해보세요. 마음이 완전 달라집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지금 이 자리에서 여러분 1분 안에 지금 앉아있고 보고 있고 이해동 목사님이 말씀을 전하시지, 이렇게 좋은 환경에 있지, 이거 한번 생각해 보세요. 마음이 달라집니다. 이거 5분, 10분, 20분 해보십시오. 감사의 마음이 되게 돼 있습니다. 어떤 상황에서도 편안한 마음이 되고요, 감사의 사람이 됩니다. 그러면 그 사람 행복한 사람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그 사람의 마음이 높잖아요. 그건 감사할 게 하나도 없는 거예요. 너무나 귀한 자식을 줬고 남편을 줬고 아내를 줬고 너무나 좋은 환경 가운데 있는데 감사가 없어요. 그러니까 얼굴은 늘 찡그려요. 그 사람은 불행한 사람이에요. 그러므로 감사는 이 땅에서 천국의 삶을 살게 하는 축복의 통로입니다.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감사하는 사람은요, 하늘과 연결되어 있다고요. 그래서 그 감사의 통로를 통해서 축복이 내려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감사는 하늘로 이어지는 축복의 통로라고 생각합니다. 이렇게 추수감사 주일에 저와 여러분은 감사를 해야 하는데, 이 감사의 부분에 있어서 저는 이 두 가지를 특별히 생각했습니다. 추수감사 주일인데 제목이 믿는 자의 도리라고 제가 정의했습니다. 믿는 자의 도리가 뭐냐? 첫째는 감사입니다. 저와 여러분에게 구원을 주셨잖아요. 채워주시고 이끌어주시고 온전케 해주시고 지금의 모습까지 있게 해주신 그 은혜들을 기억할 때 믿는 자의 도리는 감사다. 그래서 믿는 자의 도리를 두 가지를 생각해 봤습니다. 첫째는 감사요. 두 번째는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으로부터 큰 많은 은혜들을 받았잖아요. 감사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됐잖아요. 그래서 믿은 자의 도리는 이제는 내가 받았으니까 되돌려 주는 것이 도리입니다. 이 두 가지를 생각했어요. 첫째로 저와 여러분에게는 하나님께서 많은 선물들을 주셨습니다. 이루 말할 수 없는 그 은혜들을 부어주셨습니다. 그거에 대한 감사가 있는 게 마땅하지 않습니까? 예로요, 어떤 한 사람이 이제 선물을 주기 위해서 물질도 어렵지만 막 좀 모아가지고 정성스럽게 선물을 준비해서 상대방에게 딱 줬어요. 그럼 줄 때의 마음은 어떻습니까? 자신이 정성 들여서 준비했으니까 받는 사람이 기뻐하는 모습을 보고 싶어 할 거잖아요. 그런데 그렇게 정성스럽게 줬는데 받는 사람이 그냥 아무렇지도 않게 받아요. 기억하지도 않아. 감사도 없어. 그럼 준 사람의 마음이 얼마나 상하겠어요?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하나님은 우리에게 마음이 힘들지는 않습니다. 완전하신 분이니까. 그러나 인간적인 표현으로 얼마나 마음이 아프시겠습니까? 그래서 감사가 없다는 것은, 감사가 부족하다는 것은 한면으로, 다른 면으로 도리를 못하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마땅히 해야 할 도리가 안 된 사람이라는 거예요. 이 사람이 뭘 하겠습니까? 감사가 부족하다. 그래서 감사 부족죄는 굉장히 부드러운 말이에요. 더 분명한 것은 마땅히 해야 할 도리를 못한 죄가 되는 거예요. 감사가 부족한 거예요. 그래서 한 해 동안 오늘 추수감사주일을 맞이해서도 저도 이렇게 한 해 동안 쭉 뒤돌아봤습니다. 하나님께 주신 은혜가 무언가? 정말 감사한 게 무언가? 저는 사실 이 주보 볼 때마다 감사해요. 왜냐하면 제가 담임 목사가 되고 급하게 이제 주보를 만들게 되었는데 사면으로 해야 할지 어떻게 될지 굉장히 혼란스러운 상황이었어요. 그런데 이렇게 6면으로 저는 그래도 마음이 들어. 이런 주보 용지도 이렇게 52주로 이렇게 계속 바뀌고 또 이강희 목사님께서 디자인도 잘 예쁘게 해주셔서 마음에 듭니다. 사실 돈을 그 당시 알아보니까 특별 제작하면 80만 원 이상 이 용지만 이렇게 들어가니까요. 저희 규모에서 그렇게까지 할 필요가 없기 때문에. 그리고 쭉 1년 동안을 지나면서 저희가 특별 새벽기도도 처음으로 한번 해봤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정말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드리는 것은 이완섭 목사님 추모비 건립을 저희들이 전 교인이 정말 제가 그 모든 걸 다 봤거든요. 정말 힘에 넘치게 정성으로 많은 분들이 힘을 모아가지고요. 이렇게 건립을 했는 그 모든 과정 정말 감사드릴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리고 제 개인적으로는 그 한 해를 뒤돌아보면서 20일 금식이 저한테는 굉장히 의미 있는 금식이었고요. 개인적인 걸 말씀드리자면 저희 큰아들이 신학교를 간 게 저에겐 굉장히 큰 하나님의 선물이었습니다. 저에겐 굉장히 큰 선물이었습니다. 그리고 한 해를 뒤돌아볼 때에 제가 이제 담임 목사가 되면서 굉장히 힘들었던 게 이제 설교 부분이었어요. 왜냐하면 그 전에 제가 금요 예배 3주에 한 번씩 했었고
새벽 설교도 4주에 한 번씩 이렇게 한 주간 동안 했었기 때문에. 근데 갑자기 설교가 주일 대예배, 주일 저녁 예배, 수요 예배, 그다음에 새벽 이제 격주로 하게 됐잖아요. 이것이 굉장히 뭐 정신이 없는 거예요. 하루가 어떻게 가는지 모르겠어요. 일주일이 어떻게 가는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뒤돌아보니까요,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들을 주셨고, 또 유튜브로 또 이제 또 하게도 되었고, 주일 저녁에는 또 하나님께서 그 부분을 이제 여호수아부터 쭉 하게 되었잖아요. 그리고 수요일에는 인물 위주로 이렇게 하게 되었고, 그 모든 과정이 하나님의 은혜였다.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셔서 이렇게 전할 수 있었다. 그것이 저에게 굉장히 큰 감사의 거리였습니다. 설교를 하나님께서 할 수 있게 해주셨고 말씀을 주신 것, 그 모든 것이 은혜의 한 해였습니다.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한 해 동안 하나님께 주신 그 은혜들을 한번 기억해 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깊이 감사드려서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주셨는데도 감사가 없어요. 그냥 간단히 의례적인 감사만 해요. 그러면 인간적인 것, 인간적으로 볼 때도 더 주고 싶지 않잖아요. 영적인 원리도 똑같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셨으면 하나님께 감사 표현을 해야 돼요. 감사 표현에게 큰 가지가 두 개 있습니다. 물질적으로 감사 표현을 해야 되는 거고, 또한 마음으로 표현해야 되는 거예요. 물질은 액수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정성이 중요한 거예요. 마음이 중요한 거예요. 저는 물질 설교 안 하잖아요. 정성으로 드리면 되는 거예요. 마음의 표현이니까. 한 해 동안 주신 그 은혜들을 기억하는 자가 되어야 됩니다. 이게 마땅한 도리입니다. 이스라엘의 명절에는 크게 셋이 있습니다. 유월절, 맥추절, 장막절이라고 합니다. 유월절은 어떤 절기냐면 패스오버예요. 사망의 천사가 흘러 넘어갔다는 거예요. 뭐냐면 애굽의 종이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그런데 바로가 놓아주지 않잖아요. 노예는 돈이니까, 힘이니까. 10가지의 재앙을 맞고서야 그 애굽 바로가 놓아주지 않습니까? 근데 마지막 10번째 재앙이 장자의 재앙이었습니다. 첫 태생은 다 죽였거든요. 사망의 천사가 가가지고 애굽의 왕의 자식도 죽여버렸다는 거예요. 그런데 양의 피를 물선수와 인방에 부르면 그 사망의 천사가 흘러 넘어갔다는 거예요. 그래서 유월절은 피를 바른 그곳이 사망의 천사가 넘어간 날이에요. 그래서 그거의 큰 의미는 이걸 통해서 어떻게 됐습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종되었던 애굽에서 출애굽하지 않겠습니까? 자유자가 된 거잖아요. 그래서 엄밀히 말하면 이 유월절은요, 하나님에 대한 감사의 절기인 거예요. 종에서 자유케 됐으니까. 그럼 맥추절은요, 봄에요, 첫 번째 보리 추수에 대한 감사의 절기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장날절은 가을에 여러 가지 올리브라든가 포도라든가 곡식에 대한 그 추수에 대한 감사의 절기였습니다. 그러니까 이 세 절기가 다 뭐죠? 감사에 대한 절기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세 절기가 있는데 하나님께는 이 세 절기마다 꼭 나에게 나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출애굽기 34장 23절에 보면 너희의 모든 남자는 매년 세 번씩 이거예요. 유월절, 맥추절, 장막절. 주 여호와 이스라엘 하나님 앞에 보일지라. 보여서 뭐 하라는 거예요? 감사를 기억하라는 거예요. 유대인의 3대 절개는 하나님에 대한 감사 제사였습니다. 나와서 감사라는 거예요. 감사를 계속 기억하게 한 거예요. 하나님에 대한 감사를 계속 기억하는 사람은요, 하나님을 떠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신앙이 견고해지는 거예요. 세 번씩 나오라는 거예요. 감사라는 거예요, 감사. 저와 여러분의 절기는 어떤 겁니까? 뭐 태어난 날, 여러 가지 기념일이 있죠. 그 기념일 속에 하나님에 대한 감사가 꼭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태어난 날이다. 하나님께서 나를 이 땅에 태어나게 해주신 날 감사드립니다. 그다음 결혼한 날 하나님께서 결혼시켜 주셔서 결혼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에 대한 감사가 꼭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이런 말이 있습니다. 감사는 모든 상황을 축복으로 바꾸는 하늘의 언어입니다. 다시 한번요. 감사는 모든 상황을 축복으로 바꾸는 하늘의 언어라. 이렇게 사람들이 말합니다. 참 이 표현이 좋습니다. 감사는 하늘의 언어라는 거예요. 하늘의 언어. 하늘의 언어가 있는 곳은 천국 아닙니까? 참 생각하시는 표현이 너무나 아름답습니다. 누가 이렇게 생각해냈는지 모르겠습니다. 감사는 하늘의 언어라는 거예요. 모든 상황을 축복으로 바꾸는 하늘의 언어. 그래서 감사는 어떤 상황에서도 할 수 있고요. 그것은 축복으로 이어지는 통로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감사는 하나님을 영원하게 하고 나의 그 소원이 이루어집니다. 시편 50편 23절에 보면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나를 영원롭게 하나니 그의 행위를 옳게 하는 자에게 내가 하나님의 구원을 보이리라.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 그의 행위를 옳게 하는 자가 똑같은 거예요. 히브리적인 표현이에요. 똑같은 거를 좀 다르게 표현하는 거예요. 한마디로 감사를 하는 자가 하나님을 영원롭게 하는, 여러분 하나님을 영원롭게 하는 건 굉장히 어려운 겁니다. 하나님을 영원롭게 하는 다른 거 뭐 생각나는 거 있으십니까? 이게 감사가 그렇다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하나님의 구원을 보이려, 사람의 구원도 엄청난 건데 능력 있는 하나님의 구원을 누구에게 보이느냐? 감사하는 자에게 보여주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나에게 구원이 필요한 어떤 것이 있다면 그것을 감사의 언어로 바꿔보세요. 그러면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구원의 그 광선이 비치는 거예요. 내 문제가 자녀라면 그 자녀를 감사의 언어로 바꿔보세요. 그러면 그곳에 하나님의 구원의 그 손길이 임하게 되어 있는 거예요. 이 말씀이잖아요. 그의 행위를 옳게 하는 자에게 감사하는 자에게 있거든요. 내가 하나님의 구원을 보이려라.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에요. 그래서 남편 문제가 있다. 남편을 감사의 언어로 바꿔보세요. 그러면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구원의 손길이 임하는 거예요. 놀라운 역사가 있는 게 이게 감사입니다. 그런데 저와 여러분이 꼭 기억해야 될 것은 감사는 감성이 아니라는 거예요. 감사한 그런 감정이 생기질 않아. 마음이 생기질 않아. 감사는 그런 감정이 아니에요. 그런 마음이 아니에요. 감사는 선택입니다. 내가 선택하는 거예요. 예전에 한 집사님이 저에게 물어봐요. 목사님, 설교가 많으니까 힘들지 않습니까? 뭐 설교 쉬운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어떤 목사님들에게 물어봐도 동일하죠. 뭐 어렵다고 하겠죠. 그러나 저는 이런 생각을 꼭 합니다. 뭐냐면 또 한편으로 생각하면 담임 목사로 새벽 설교, 수요일, 금요일, 주일 대예배, 주일 저녁에 혼자 다 해야 되잖아요. 근데 저는 굉장히 감사한 게 뭐냐면 우리 이강희 부목사님이 금요일 해주시잖아요. 그리고 격주로 새벽 해주시잖아요. 그리고 수요 한 달에 한 번 수요일도 해주시잖아요. 그럼 제가 얼마나 감사한 겁니까? 그러니까 선택은요, 모든 게 100% 내 마음대로 되는 건 없어요, 사실. 우리 인생 가운데 문제 없는 날이 있습니까? 그렇지 않아요. 그 가운데 내가 정말 감사한 것들을 보고 그걸 선택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굉장히 감사함이 있습니다. 우리 이강희 목사님이 많이 설교를 해주셔서 지금 그만큼 제가 덜어지는 거 아니겠습니까? 감사는 선택이에요. 모두 한 사건도 마찬가지입니다. 100%다 만족되는 건 없어요. 그 가운데 만족되는 부분을 보고 내가 선택하는 거예요. 그래서 감사는 선택입니다. 추수감사절의 유래가 청교도죠. 영국에서 청교도들이 신앙의 자유를 얻기 위해서 고향 땅을 버려두고 미지의 대륙, 미국으로 신대륙으로 떠나지 않습니까? 대서양을 메리플라워 호우, 이 범선이죠. 이걸 타고 떠납니다. 102명이 떠나는데 한 2달 넘게 가서 신대륙에 도착했습니다. 그런데 도착했는데 현실이 어떠냐? 가져온 식량이 굉장히 바닥났어요. 굶주리는 거예요. 그리고 11월 달에 도착했는데 혹하니 춥습니다. 그리고 풍토병이 있어요.
그래서 겨울을 낳고 보니까 어떻게 되느냐. 102명 중에서 반이 죽었어요. 오직 하나님을 위해서, 신앙을 위해서 다 버리고 떠났는데 반이 죽었어요. 그러면 가족 가운데 한두 명 이상은 다 죽은 거 아니에요. 누군가는 내 가족 중에 죽었을 거 아니에요. 그리고 굶주려요. 그런데 인디언이 옥수수 또 밀을 심는 걸 도와주게 됩니다. 그러고 나서 그것들을 수확한 후에 하나님께 감사해서 인디안 주장도 부르고 인디안도 부르고 하나님께 감사 제사를 드리잖아요. 이게 추수감사절의 유래가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인간적으로 보십시오. 환경이 다 좋습니까? 아니에요. 가족 중에 반이 죽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곡식을 주셔서 먹게 해주신 그것이 감사한 거예요. 그래서 감사는 선택이에요. 내 삶 가운데 힘든 부분도 있지요. 어려운 부분도 있지요. 그럼 하나님께 주신 부분이 분명히 있잖아요. 그것을 바라보고 그것을 선택하고 감사하는 거예요. 살면서 100% 다 행복하고 다 좋은 거 있습니까? 그런 거 별로 없어요. 그래서 추수감사절의 유래가 그 청교도를 통해서 있지 않았습니까? 인간적으로 보면 감사할 게 별로 없는 거예요. 같이 온 사람들이, 가족들이 죽었는데, 그리고 일주일에 없어가지고 3일 억지로 금식할 수밖에 없는 상황도 있었는데, 뭐가 감사해요? 근데 하나님께서 이렇게 수확을 주셨다는 거예요. 그거 보는 거예요. 그래서 위대한 미국이 된 거예요. 그 신앙 위에 섰기 때문에.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난 겁니다. 그래서 미국이 강한 겁니다. 아직도 믿는 분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어떤 면을 보면 최고의 믿음은 감사에 있습니다. 그 청교들이 그렇잖아요. 그게 믿음이잖아요. 이래도 하나님에 대한 신실함을 그는 흔들리지 않는 거잖아요. 그래서 내가 누리고 있는 은혜를 당연시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있었기 때문에, 축복이 있었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이 이 자리에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내가 가진 것에 대한 감사보다는 가지지 못한 그 조그마한 거에 대한 불평, 불만이 있다는 거예요. 이건 욕심이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믿는 자의, 오늘이죠. 믿는 자의 도리 첫 번째는 하나님께 주신 은혜에 대한 감사다. 그 감사는 내가 선택한 거다. 두 번째는 내가 그렇게 은혜를 받았으니까 마땅한 도리는 이제는 되돌려주는 거다라는 거예요. 오늘 성경 말씀이 뭐이죠? 18절에 보면 신명기 24장 18절에 보면 너는 애굽에서 종되었던 일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거기서 속량하신 것을 기억하라는 거예요. 네 과거 이랬지. 이렇게 내가 너에게 은혜를 줬지. 마땅한 도리가 뭐냐? 19절이 내가 밭에서 곡식을 벨 때에 그 한 뭇을 밭에 잊어버렸거든. 다시 가서 가져오지 말고 나그네와 고아와 과부를 위해 남겨두라. 네가 은혜 받았지? 그렇게 종되었을 때, 힘들었을 때 내가 그렇게 도와줬지? 그러니까 이제 네 도리는 뭐냐? 이제는 힘든 사람들, 그들에게 되돌려주는 거 아니냐? 나그네와 고아와 과부, 그들을 위해서 남겨두라는 거예요. 남겨두라는 거예요. 이게 마땅한 도리, 믿는 자의 도리라는 거예요. 그래서 감사함을 경험한 사람의 마땅한 도리는 그래, 하나님의 은혜로 내가 이렇게 섰으니까 내가 누리는 것은 끝나는 것이 아니라 힘든 사람들 그래 도와주는 겁니다. 도움의 손길을 피고 그들과 함께 해주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 종되었을 때 정말 처절한 삶을 살았습니다. 종이었어요. 어떤 거를 했냐면 벽돌을 만들었어요. 집을 잘라가지고 진흙과 이겨가지고 벽돌을 만든 굉장히 무거운 작업입니다. 이것도 보통 이렇게 쉬엄쉬엄 하는 게 아니에요. 엄청난 고통이 있었어요. 거기다 얼마나 힘들었냐면 남자들이 점점 많아지니까 바로가 어떻게 했습니까?
남자아이를 낳거든 죽여버리라는 거예요. 나일강에 던져버리라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내가 10달 동안을 배에서 낳았어요. 아들이에요. 그런데 이거를 죽일 수밖에 없는 그 마음, 종되었을 때 그런 상황이었다 이겁니다. 너 그걸 기억하라는 거예요. 그 아픔을 기억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종된 사람들, 힘든 사람들, 그들을 학대하지도 말고 그들을 생각하라는 거예요. 마땅한 도리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자는 반드시 되돌려줘야 되는 거예요. 내 받은 위치에서. 이것이 마땅한 도리예요. 이게 성경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성경이. 오늘 추수감사주의를 맞이해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주신 것 좋습니다. 이거 끝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런 위치까지 주셨고 이런 물질도 주셨고 이렇게 풍요롭게 생활하게 해주셨는데 내가 하나님 제가 되돌려 주실 부분이 어디 있습니까? 보여주십시오. 이걸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거예요. 네가 정말 감사하는 자다. 그 사람에게 하나님께 복을 더 주신, 영광을 더 주시는 거예요. 오늘 추수감사주의를 맞이해서 한 해 동안 하나님께서 주신 그 은혜들을 기억합니다. 하나님 이것도 감사합니다. 이것도 감사합니다. 이것도 감사합니다. 눈에 보는 것, 손에 만지는 것, 발이 닿는 것마다 감사합니다.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또 하나님께서 이렇게 많이 주셨는데 이걸 통해서 어떻게 하기를 원하십니까? 그들을 기억하고 또한 실천함으로 하나님께서 더해 주시는 복을 더 풍성히 받아 누리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